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지난 월요일에 소리 조금만 줄이실까요, 선생님? 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집사님을 찾아서 지난 월요일에 병원 신방을 했습니다. 혈액암이 많이 악화되셔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셨는데 옮기기 전에 기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부지런히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 오랫동안 살려주세요 기도하고 나서 신문을 봤는데 중앙일보에 그날 이런 기사가 실렸더군요. 그 기사 헤드라인이 이렇습니다. 빛의 속도로 조준 타격, 곳곳에 퍼진 암 5년 10년 내에 잠든다, 이런 기사예요. 기사에 의하면 중입자를 빛의 속도로 발사해서, 중입자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입자를 빛의 속도로 발사를 해서 암세포를 정밀 조준 타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세포는 놔두고 암세포만 없앤다는 거죠. 일단 그 기사를 쭉 읽어봤는데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요. 우리나라는 법적인 규제도 지금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혜택을 받기까지 상용화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사들을 대하면 암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암도 5년, 10년이면 완치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암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겠네 하는 기대도 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자들을 신방해 보면 대개 환자들이 눈물 흘리는 이유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다는 사실보다도 뭔가 치료법이 없다는 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슬퍼합니다. 병 자체가 가져가 오는 어떤 압력, 무게 이런 것보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환자들을 더욱더 절망스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위대한 실존주의 철학자인 죄렌 키엘케골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차 대전에 참전했던 미국 군사 가운데에서요, 독일이나 일본 군인에 대항해서 직접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들의 수가 35만 명이라는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불안,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로 본토에서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통계가 얼마나 또는 어떻게 정확한 게 집계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절망,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은 사실은 사건이나 사고 자체보다도 더 우리를 실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절망하게 하는 것은 영락없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네가 뭘 할 수 있니? 너 어차피 안 되는데, 이런 말들이 얼마나 우리를 주저앉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극도의 절망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극도의 절망을 겪고 있는 이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산채로 들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를 얘기할 때 이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그야말로 능력의 화신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맞서서 혈혈단신으로 그들을 다 무찔렀고요. 그들이 전부 엘리야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고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오랜 가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의 행적 가운데에서 절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19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18장까지의 그 당당한 어조와는 다르게 19장에서 완전하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볼게요. 4절 보세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로뎀나무 아래서 주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칼 가지고 죽이려고 오거든요.
왜 이렇게 나약해졌습니까? 화려하게 850명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호령하던,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갔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멸하시고 가뭄이 있는 땅에 비를 부르는 기도를 드렸던 그 엘리야가 왜 이렇게 절망한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그걸로 도망갔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 때문에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자고 하나님이 죽여달라 이런 건 아니거든요. 몇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질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불러 멸하시고 기도로 가뭄을 해결해 주셨는데도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돌아오지 않는 아합과 이세벨의 완악함에 질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스러움에 또한 엘리야는 질린 겁니다. 마치 요나처럼, 하나님, 저 니느웨 사람들은 안 돼요. 하나님, 나를 선지자로 세우셔서 나라고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하시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래서 방금 전에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는데, 방금 전에는 그 메마른 땅에 광야에 물을 내리게 하는 놀라운 일을 체험했는데 저것들 그거 다 봤거든요. 그런데도 안 돌아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질렸습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합니다. 이게 엘리야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 완악하고 고집스러운 마음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엘리야가 지금 이렇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다시 일으켜 주셨는데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5절입니다. 5절.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7절을 다시 보세요. 엘리야의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5절도 7절도 주님 어떻게 하셨다고 하세요? 어루만져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당한 각종 절망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지시는 복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충분히 엘리야 혼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밖에 안 되는 놈이냐? 네가 그동안 체험했던 기적은 다 뭐냐? 너 왜 그렇게 나를 실망시키느냐? 하나님 충분히 이렇게 엘리야에게 다그쳐 물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묻기 전에 안아주셨습니다. 다시금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물질하는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배신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이 그물질하고 있는 곳에 오셨죠. 그건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시는데, 첫 번째, 너 나 그냥 감정적으로는 좋아하긴 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너 나 친구로는 생각하는 거니? 주님 그것도 아시잖아요. 내가 너 사랑한 그 사랑은 너 나 사랑할 수 있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거든요. 아름다운 바다, 갈릴리 바다죠. 지금 잡은 고기, 다시 돌아간 옛 생활, 그런 것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니? 이런 고백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주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놈들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날 겁니다. 베드로 그랬거든요. 이미 거짓말 되어 버렸죠. 베드로를 정죄하자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 연약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똑같아요. 호언하고 장담하고 약속 지키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자기 목숨 앞에 그거 지킬 수 없었던 겁니다. 부끄럽죠. 주님께서 다시 그 바다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너 내 양을 먹여라.
다시금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주님 왜 그러셨어요? 왜 거기서 신통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우리를 속인 겁니까? 뭐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안 떠날 겁니다 소리 지르던 베드로는 거기 없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두 팔을 벌리고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래 이놈아 너 죽어라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너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그리고는 다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안아주시는 거죠. 그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만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루만지시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적어도 행악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을 눈꼴 씌워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게 사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결국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것도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족치려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리고 눈이 멀고 집가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 이후로 10수년간 물론 사도 바울은 훈련의 과정을 겪습니다만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깨끗해지긴 했는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워졌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예수 믿는 것들을 잡아 죽이는 횡악자요 포악자였던 지난날의 어떤 과거는 깨끗해지긴 했는데 그 죄책감은 어떻게 해요? 못은 다 뽑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안달할 때 그때 그거 다 잊어버렸다. 뭐 그 참 기쁘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죄책감 가지고 예 주님 저는 산속에 들어가서 초막 짓고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다. 너 그렇게 죄책감 가운데 있지 말아라. 사람 죽인 거 힘들게 한 거 그거 내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 넌 이방인 사도다 그러시거든요. 죄책감 가지고 어떻게 나섭니까?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저지른 죄에 비하면 벌써 죽었어야 할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로 세우시다니요. 그 죄책감 어떻게 해요? 근데 그 죄책감마저 집어 던지라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죽을 때까지 십자가 자랑만 하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십자가 자랑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이죠. 자기를 어루만지시고 자기가 죄인 되었을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성경에 어떤 인물을 갖다 대더라도, 성경의 위대한 인물 어떤 인물을 갖다 대더라도 그들이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어루만지시는 사랑, 죄인인 나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어루만지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일로 어떻게 넘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 천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세요? 다시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듣죠?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를 어루만져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 듣고 사랑받은 자로 사랑에 감격하여 일어나면 이제는 해야 할 일이 보이는 거예요. 사명을 먼저 받아서 억지로 하다가 사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지속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내 가운데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일어났을 때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야, 엘리야가 지금 쉬겠다는데. 하나님께서는 쉬겠다는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셔서 일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이걸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 좀 피곤한데 쉬게 놔두시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께 제가 여쭐게요. 쉬는 게 복입니까? 일하는 게 복입니까? 둘 다 복입니까? 요즘 신방으로 굉장히 이제 바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뭐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쪼개서 이렇게 쓰는데, 내일 아침도 나사렛 대학교 가서 교수 예배 설교하라고 그래서 하고, 화요일에도 학교 가서 강의하고, 뭐 수목금 대신방하고, 전도대 야성회 눈코 뜰 새 없거든요. 근데 바쁠 때는 하나님 저 좀 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뭐 신방하는 일이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만, 하나님 9월 말 정도면 대신방 끝나겠지요, 뭐 이렇게 하면서 신방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신방이 이제 가을에 끝나나 이런 마음으로 신방하는데,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교회 저를 만나러 왔다가 약속 안 하고 오셔서 그냥 가셨거든요. 제가 신방 나가서 가신 다음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목사님, 신방 나갔다고 들었어요. 신방하는 때가 좋은 때요. 신방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요.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끼는 때임을 기억하세요. 도시에는 이미 90년대부터 신방이 사라졌지요. 그러다 보니 특별히 요청하는 가정만 신방하는데, 그것마저도 귀족 신방이니 돈 있는 사람만 신방하느니 별소리들을 다 해대서 교회 성장을 저해한답니다. 다음에 미리 시간 조율해서 그때 봅시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 신방하는 때가 좋은 때니까 열심히 신방하세요. 수시로 이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세요. 한 목사님 미안해요. 목사님 뭐가 미안하십니까? 나는 좋은 때 목회했어. 목사님 힘들 거야 목회하기. 교회들마다 안 힘든 교회가 요즘 어디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문자를 받으면 가을 신방 언제 끝나나 이런 마음이 쏙 들어갑니다. 일도 복되고 쉼도 복되죠. 하나님, 일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일하고 쉬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러려면요, 일이 지겨운 게 아니고 쉬는 게 지겨운 게 아니고, 일이 복이고 쉼이 복이면 일과 쉼 끝에 어떤 끈이 달려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그 끈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의 모든 쉼에 연결되어 있는 끈을 발견하는 게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거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일과 쉼을 통해서 받으실 몫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그게 사명자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길이죠. 내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여기고 행할 때 힘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도 저주이고 쉼도 저주인 경우가 있지요. 내 안에서 은혜가 빠져나갈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인은 일 때문에 즐겁지만 종은 일 때문에 즐겁지 않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으로 복된 사명자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석인데 시어머니들은 어떠세요? 어떤 며느리가 예쁘세요? 우리 집에 시집 온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났는데 여전히 종의 마음으로 감당하는 며느리가 있고요, 별거 뭐 해주지 않아도 1년도 안 됐지만 주인의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며느리가 있지요. 보면 알잖아요.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같은 사위가 있고 만년 손님인 사위가 있겠지요. 많은 직원들이 교회를 거쳐갑니다. 그냥 일이니까, 월급 받으니까 일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일 잘해요. 정이 안 가는 거예요. 일을 잘 못해도요, 내 일처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1년이라도 더 같이 일하고 싶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세련되게, 얼마나 조직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잘 감당하느냐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인가? 내가 맡기신 그 일 가운데 어떤 끈이 달려있고 그 끈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자기 기분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건 다른 거예요. 사명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일어선 자리에서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지쳤습니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저들 저렇게 안 변하는데 나를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호렙산에 이르는 길, 그게 엘리야의 사명이고 가야 하는 길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사명이 아직 남았다는 겁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목사님, 저 좋은 시절 다 지났습니다. 아닙니다. 면밀히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연세에 관계없이. 호서대학교 설립자가 강석규 박사신데 그분이 95세에 외국어를 배우려고 학원에 등록하셨대요. 주위 사람들이, 아니 강 박사님 65세도 아니고 95세인데 학원에 등록해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 배워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러세요? 이제 만류하는 거예요. 이 강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나는 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해서 실력도 인정받고 존경도 받으며 살았습니다. 65세 때 은퇴할 때도 내 모습이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앞으로는 편히 죽음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덤이라고 생각한 인생이 무려 3분의 1이나 된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덧없는 삶을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정신이 맑고 또렷합니다. 내가 은퇴할 때 지금 나이까지 살 줄 알았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지금 어학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입니다. 10년 뒤 105세 생일 때 하고 싶은 일을 미루다 후회한 인생으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멋있죠? 이렇게 선언하고 나서 95세부터 열심히 학원 다니고 사시다가요 103세의 나이에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다고 그래요. 우리 주님 우리 부르실 때까지 사명 끝난 거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자리에서 내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복된 사명자,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기억하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지심을 통해서 엘리야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발견하고 터벅터벅 호렙산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뭘 보게 하시느냐? 혈혈단신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남은 자를 보게 하세요. 18절입니다.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다 악한데 나 혼자 분연히 일어서서 주의 일을 감당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 혹시 할 때 없으십니까? 아니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노아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교회가 아무리 약한 자들에 의해서 욕을 먹어도 하나님 아직 심판을 유보하시는 것은 지금도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민족과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들이 다 썩었습니까? 천만에요. 나는 아직도 눈물로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기도하는 목회자,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믿고 목회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트집 잡고 시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눈을 감으십시오. 귀도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때문에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망을 파헤치는 자들이 아니라 절망의 한가운데에서 희망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교회는 희망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도 않고 교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자들의 망령된 입술에 술안주거리고 오르락거리는 그런 집단 아니에요. 수많은 선배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땀과 피와 헌신이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것이 교회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요. 혼자 감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이 일로 무릎으로 감당해 갈 때 비로소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가 있겠죠. 자,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을 딛고 일어나십시오.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일어나실 수 있으십니다. 일어나면 여러분에게 사명이 보여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일, 맡기신 일, 그 일로 나서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사역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용사들을 보게 하실 겁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여전히 희망을 선포하며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갱신되어지고 날마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가는 곳곳에 파송된 또 다른 서정교회, 여러분 간의 일주일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산채로 들림받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어루만지시는 손길 의지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난 자리에서 나의 달려갈 길 주신 사명 발견케 하시고 그 사명을 발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과 함께 천국을 이루며 아름다운 평강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일주일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자리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